또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제 선생님하고 주린님하고 새로 오신 분들, 오늘은 이 주제 자체를 똑같이 해볼게요. 이거 해놓고 오늘은 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동안 도, 코드, 마음자리, 그 다음에 공부 이런 특강 다 했으니까 오늘도 신에 대해서 적정하게, 어제 저녁에 잠깐 했었는데 그건 좀 부족하고, 신에 대해서 신자는 뭐 귀신 신자, 뭐 밝을 신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정의. 신의 정의가 뭐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신이 음양이 있는데, 신도 양심도 음양이 있어요. 이 신에 대해서 잘 봐요. 양의 기운이 뭐냐면, 신의 정의는 신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양의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허공은 음의 기운이고. 왜 음기라 하잖아, 우리 음기. 자, 봐요. 사람의 기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요거 아주 중요해요. 사람의 기운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런데 반대로 요 신의 기운은 귀신이라고 해도 좋고, 뭐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영가, 뭐 여러 가지 써도 좋아요. 혼이라고 해도 좋고,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요렇게 왼쪽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요렇게 거꾸로 돌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고사떡 같은 거 차 사고 이러면 고사 지내잖아요. 어째 내가 마이크 없이 목소리 엄청, 이 정도면 잘 되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사 지내잖아요. 새 차 사고 하면 전부 다 막걸리 따르고 술 뿌릴 때, 소주 뿌릴 때 거꾸로 도는 사람은 이 도인 입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초짜들이에요. 완전한 아마추어. 잘 몰라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사람이 대접받을 때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제사상에서 술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립니까? 왼쪽으로 돌립니까? 왼쪽으로 돌린다. 이해가 되죠? 이 음의 기운은, 혼의 기운은, 영의 기운은 전부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방향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영혼을 갖다가 있죠. 영가들을, 뭐 영가이라면 이상하고, 죽은 귀신들을 거꾸로 돌려볼게요. 사람 기운처럼. 그러니까 신묘장구를 한번 때려볼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가라고 사람처럼 오른쪽으로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펑 터져버릴 기가. 이거 이해가 안 되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율력 할 때, 특별 수련할 때, 말문 수련할 때도 하나 둘 여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끄떡끄떡 하고, 남자는 뒤에서 위로 앞으로 군가 부르듯이, 이게 음량이 좋아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팽이처럼 빙글빙글 기운 탈 때 전부 왼쪽으로 돌아요. 거꾸로 이렇게 안 돈다니까. 사람의 기운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반구 북반구 다쳐서 나사 모양이 어떻게 감겨요? 요렇게 감기잖아요. 그죠? 요렇게. 거꾸로 안 감긴다니까, 요렇게. 그래서 물 빠지는 모양도 나사 모양처럼 빠지잖아요. 그죠? 물론 남반구 북반구 물 모양은 달라요. 다르지만 정직한 파장은 시계 방향이거든. 사람이 살아가는 법도와 이치는. 근데 요것만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신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고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의 정의는 원체 이쪽에 찍히나? 첫 번째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하고, 느끼는 거라니까. 느끼는 것, 요렇게. 그리고 여기 쭉 확장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로 아는 모든 것. 요게 신의 정의. 이게 글이 많아서 그렇지 굉장히 쉬워요. 이거. 안이비신 서리 중에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면, 느끼는 건 뭐 육근이 돼도 좋고, 육진이 돼도 좋고, 오온이 돼도 좋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돼도 좋고,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결과로 하는 모든 게 신의 정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천지신명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때 이 신명이 천지신명, 신명이 하나님의 존재라니까. 자연의 존재고, 자자가
스스로 자체 그럴 연자니까 스스로 그러한 거 천주교 교리 있잖아요. 스스로 그러한 요런 게 일체가 신명 밝은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거든. 요것이 신의 정의예요. 밝은 마음이. 따라서 본 것을 벗어나는 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우리가 요 얘기 내가 자주 하는데 우다마이 내 안에 완전한 퍼펙트한 신이 있으니 우린 이름하여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 요 자신이 양심이자 이꼬로 참나입니다. 참나. 요 참나를 불교 텍스트로는 본존부,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 텍스트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신의 이름으로 성자로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 요 형태와 요 꼴로, 요 꼴로, 요 모양으로. 그리고 봐요. 천부경에 말하면 일적 식거 무게 화사. 그러니까 일적 식거는 신령한 천지의 기운이 꽉 쌓이고 쌓여 담을 그릇이 없어 이렇게 사람으로 변하노니 무게화사.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신 하면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일체의 형상화된 일체 인격신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신을 잡는다. 신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신은 명료하고 아주 이게 디테일하게 관념화된 딱 정체성과 이 정의가 있어야 된다니까. 관념적으로. 그래서 비물질은 4차원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 중에 요거 잘못 설명드려서 어제 거 조금 정정할게요. 어제 이거 좀 갖고 왔네. 어저께 3 더하기 이래놓고 요 5를 갖다가 여기 4를 넣었는데 요건 잘못 표현한 거예요. 더하기를 빼면 요래 해야 돼. 3, 4, 5 요렇게 해야 맞는 건데 원래는 2 더하기 3이 5인데 가짜 마음이 2차원이고 몸 사이클이 3차원이고 요 비물질 정신이 있어야만 반드시 우주 자체인 5차원이 된다. 요걸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3 더하기 4를 모니터 하다 보니까 더해버렸더라고요. 어제 거 그건 정정할게요. 여기서 보고 듣고 말하고 결과를 아는 일체의 모든 것, 이게 신이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따라서 여러분이 없는 신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어제 말한 것처럼 혼백이 되어서 혼은 가벼워서 올라가고 백은 무거워서 흩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귀자가 붙어요. 앞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일 때는 자신이 되고 죽은 혼이 되면 어떻게 귀신이 된다니까. 귀가 되었으니 이 귀는 음이에요. 철장 음기라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시계 반대 방향. 자, 이제 신의 정의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결과를 아는 일체의 모든 거라면 요게 불교의 행주자와 어묵동정하고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신의 완전한 신이 됐든 부족한 신이 됐든 여러분 자신이 됐든 귀신이 됐든 본 것을 넘어갈 수는 없다니까. 본 것을. 그리고 듣는 것 또한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잖아요. 태양을. 그리고 저 찬란한 자연을 보잖아요. 누군가가 말했다니까. 저 자연을 보라. 신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자연 자체가 신을 완벽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라니.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예국가 그거 TV에 마지막 12시에 마칠 때 아니면 그 김연아 씨 막 금메달 따는 장면에 동해물가 나올 때 그 막 백두산에 구름 쫙 끼고 하고 쫙 천지에 퍼지고 하는 그걸 만든다 생각해서 그걸 누가 만들겠니? 자연은 조화로움으로 시시각각 보여줄 뿐이거든. 아주 경이로움. 이제 그 신의 정의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참신이니까. 그렇다면 소신과 그리고 천신이 있어요. 이 신은 신의 종류입니다. 1번 소신, 2번 대신, 3번 천신. 이 소신은 우리 특별 수련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들 잘 알고 있어요. 소신은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조상신. 대신은 산신 이상급. 천신은 부처님과 하느님 이상급. 부처님, 하느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고 하느님이라고 해야 돼요.
요렇게 신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소신, 내신, 천신. 근데 이 소신은 조상신인데 요거를 4대 고조까지만 제사 지냅니다. 어느 집이 됐든. 그리고 기독교 코드별로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집안이 있어요. 코드별로. 할머니 때부터 모태신앙이 기독교에 뿌리박고 있는 영성 코드라면 제사를 안 지내도 큰 파장이 없어요. 파장 자체가. 근데 도법 코드나 선도 코드인데 제사를 안 지내주면 굉장히 엉켜버려요. 공의 격차 때문에. 조상신은 좀 사머니즘에 끼워 맞춰서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은 신의 특집이고 신의 특강이니까 계속 해볼게요. 이 조상신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요렇게 크게 적는 게 부족합니다. 요거 여러분 다 적었죠? 이렇게 나누어서. 늘 얘기하지만 요 기막 있죠? 기막. 요게 위로 4m, 옆으로 4m입니다. 앞으로 뒤로 4m. 요게 사람들 일반 중생들의 기막이 뭐냐면 이상하고 기한을 어떻게 적더라? 그냥 기운기자 적어볼게요. 기막 할 때 요렇게 적어. 기막. 요렇게 기막, 거풀막자거든. 이렇게 기막, 요 기운의 거풀처럼 요런 얇은 막이, 기운의 막이 사람한테 원래 쳐져 있는데 요 안에만 조상신이 들어올 수 있고 대신이 들어올 수 있고 천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까 금방 대신 천신 나눴을 때 천신은 열애로 제쳐둬야 돼요. 천신은 요 기막 안에 들어오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예요. 천신은 사람한테 안 와요. 여러분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왜요? 솔직하게 말해야죠, 미소님. 더럽고 누추하고 탁해서 안 와요. 아주 조잡하고 졸렬하고 유치하고 누추해서 안 온다니까. 여러분 기파가 요 기파가 파동이 관계인데 요게 4cm 두께가 4cm. 요 기막의 두께가 4cm 정도 됩니다. 여기를 들어오시는데 조상신, 소신도 들어오고 대신까지는 들어와요. 대신이 산신급이니까. 그러니까 산신급이 누구냐면 민족신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신도 포함하고. 예를 들면 요 앞이 백무동, 백무 골짜기가 흐르잖아요. 백무동에서 흐르는 물가가. 그럼 이 백무동을 주관하는 신이 있거든요. 산신 이름이. 그게 남자 산신인데 이름이 육사예요. 그러면 육사가 주관하는데 육사라는 산신이 요 기막 안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의 파동에 따라서. 그래서 요게 4cm인데 이런 거면 두께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 기막 안에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들어오는 기운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 중에 요 4m면 만약에 구슬처럼 쪼매나게 비치면 요게 400명 더 들어와요. 2,000명, 3,000명 더 들어온다니. 4m 안에 구슬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면 여러분들 속이는 연간은 여러분들보다 5cm 정도 작아요. 이 홀로그램이라 빛으로 오면 여러분 모양하고 여러분이 죽으면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의 사람 꼴보다는 5cm 정도가 전체가 다 작다니까 속사람은. 이게 속사람이라고 안 해요. 연간, 영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 기막이 왜 중요하냐면 기운의 막이 요 기운의 막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병마라든지 병독이라든지 사고사가 거의 없어요. 이 기막이 4cm가 아주 튼튼하게 잘 짜져 있으면. 근데 여기에 자동차가 달려와서 사고사가 납니다. 그걸 쇠붙이 기운이라 그래요. 쇠붙이에. 뭐 예를 들면 단면 객사할 사람인데 머리에 쇠붙이 박혀서 죽을 상이 있거든. 그건 뭐 우리가 미국 사회가 아니고 유럽이 아닌데 일본처럼 뭐 야구자들처럼 총으로 머리 쏘겠습니까? 그런 일은 드물거든. 사고사 중에. 쇠붙이가 받칠 정도면 전부 차사고예요. 단면 객사하면. 근데 여기에 못 들어오는 기운이 딱 2부류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하는 기운. 요거는 요 기막 안에서 못 들어오고 여기서 100m에서 150m 사이에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유튜브 보는 사람이 에이 저 말도 안 돼. 무슨 저런 추상적이고 행위상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안 죽어봤으니까. 그죠? 안 죽어봤으니까 요 자살하는 기운하고 객사하는 기운은 안 받아줍니다. 요걸 두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가문에서는. 근데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런 거 통하지 않겠죠?
기독교인도 죽으면 압니다. 자기가 이 자살한 기운은 철저한 자기 욕심이거든. 그래서 신의 이 개념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건 좀 진해서 잘 안 지네. 처음 쓰니까. 왜 원불교 교무님들 그 말 따네. 제사 지낼 때 보면 대문을 요만큼씩 열어놓기도 하고, 원불교 신도들이나 대종교 신도들, 대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제사 지낼 때 창문을 요만큼 열어놓는다. 그러면 시공이 없잖아요. 시공이 없기 때문에 영들은 왔다 갔다 시공이 허물어져서 미국서 여기까지 1초 만에 올 수 있거든. 근데 미국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제사 때? 못 옵니다. 절대로 못.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여름에 어르신들이나 엄마 할머니들이 방충망도 열어놔라 이러는데 자식들이 뭐 영들이 통과하고 하겠지. 영혼들이 사랑과 영화 보니까 방충망이 있으면 뭐 쑥 들어오겠지. 홀로그램의 원리상. 그건 착각이에요. 방충망 안 열려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방충망에 걸려버려요. 이거를 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결판이 난다니까. 망령과 망상에 가려져 있으면 가짐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가 죽은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충망이 열려 있어야 홀로그램으로 들어온다니까. 1cm라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대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그러면 영혼이 미국에서 1초 만에 아이고 아버지요 제삿날 술 한잔 받아서 하면 미국서 죽었으면 1초 만에 옵니까? 절대 못 와요. 모시고 오는 절차와 데리고 오는 그런 이벤트가 따로 있다니.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에서 죽은 전사자, 북한 6.25 전쟁 때 죽은 전사자를 왜 그게 육군인들이 다 해가 관 탁 김포에서 내려가고 총 막 빠방 쏘고 막 불고 그래가 딱 태극기 덮어 데리고 옵니까?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영들은 못 넘어와요. 그런 절차와 이벤트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죽었을 때 이거 신의 얘기하면 이거 좀 조심스러운. 이게 무덤이에요. 달빛에 반짝반짝한 인 있죠. 인이라 그래. 반짝반짝한 빛 같은 거. 그걸 인을 갖다가 죽은 영혼의 빛인데, 그 빛이 왜 무덤가에서 반짝반짝 달빛에 밤에 비치는 줄 압니까? 봐봐요. 사람은 이걸 몸집이라 그러죠. 살아있는 생명은 사람의 몸이 집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순환이, 영혼이 담겨있는 집인데, 죽은 신들은 요 안에 무덤이 자기 몸이 있잖아요. 그죠? 몸이 30년 40년 돼 썩어 나자빠져 뼈만 있어도 자기 몸집으로 들락날락합니다. 왜 제사를 4대 고조까지 지내냐면 맥시멈이 100년이에요. 요 100년의 숫자는 아주 일단 10 곱하기 10이잖아요. 완성 곱하기 완성 10 곱하기 10이 100일이거든. 그래서 100일기도 하고 100일 정성 쏟고 제사를 100년 안에 끝내는 거예요. 4대 고조까지. 왜냐하면 요 인이 박인 자기 몸집에 무덤에 왔다 갔다 할 때 섭리상 자기 몸이 죽었다라고 가장 고집 센 영가가, 가장 섭리상 고집을 피워서 엄청난 고집의 소유자가 이걸 고가세다라고 하거든요. 요 고집이 세고 집착이 강한 망상을 떠는 이 망념체가, 귀가 죽어서 영가가 되면 이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데 100년 걸려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죽을 때 며느라 이거 풀고 갈란다 라고 해탈하고 해원하는 이유가, 짐이 있거나 업이 있거나 그리고 한이 있거나 맺혀 있는 게 있으면 그 맺힌 게 풀어지는데 안 풀고 참여하고 해원 안 하면 요 자체가 100년 넘어 걸릴 수 있다니. 근데 100년까지 제사 지내는 이유가 요게 과학적 원리가 있어요. 4대 고조 이상은 무예화기로 스스스 흩어집니다. 5대조부터는. 그리고 프로그램 칩만 갖고 있어요. 내가 5대조 조상이라는 그 정보만, 칩만 갖고 있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칩처럼. 그 뭐 월체 USB라는 뭐라노? 그것처럼 좀매나의 칩만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화된 정보의 기억만. 그 칩이 몸을 놔두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죽어보면 알아요. 4대 고조 이상 되면. 여러분도 죽으면 조상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도제 할 때 개념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천도는 이 세상 저 세상이 둘이 아니면
하나로 알게 해주는 작은 이벤트예요. 그 이벤트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유튜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절대로 돈 주고 천도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천도는 평생 일평생 있으면 영들은 이래 영급의 등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몸이 있을 때 사람일 때만 이 등급을 진화시켜서 올라갈 수 있어요. 요렇게 요 등급이라니까 무슨 소고기 무슨 등급이기는 그런 것처럼 영의 등급은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후손이 이 세상 저 세상을 하나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벤트화 시킨 게 천도라면 여러분들이 천도를 30번 해줬다. 그리고 15번 해줬다. 여기서 요 4등급에서 3등급 예를 들어서 4, 3을 정해놓은 겁니다. 요게 7일 수도 있고 9등급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요래서 한 등급만 일평생 올려놓습니다. 여기를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올려놓으면 다시 내려오고 올려놓으면 다시 내려오고 이래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왜 다시 내려오냐면 여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승대덕들이나 큰 영매자들, 성직자들이 근본적인 불국토의 그런 열애장석에 화음장석에 여기가 불국토라면 집어넣었다. 여기가 바닥인데 시커멓게 사는 영혼들을 달래주려고 조상신들을 천도시켜줬다. 그럼 여기서 요 한 등급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력과 원력으로 여기 넣어주죠.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서울대학교 의사나 판검사 출신들이 1년 내내 여기서 먹고 마시고 모임하는 장소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기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시골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여기 들어가서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어울립니다. 어울려봤자 몇 시간이에요. 다시는 여기 안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번에 천도를 시키는 방법도 없지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닦아서 구대조까지 천도해주고 아래로 구대조까지 구족시켜 준다고 가정하에 여기 올려보냈다. 다시 또 내려와요. 자기하고 파장이 맞는 자기 자식들이나 후손들을 찾아 내려오게 돼 있다. 시커먼면 시커먼 대로 합치되고 합일돼 버리고 합치되고 또 저급하면 저급한 대로 조잡하면 조잡한 대로 내려와서 자기 후손들한테 요렇게 그 기막 안에 금방 말한 요 기막 안에 4m 안에 요 안에 딱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등급만 올려놓는다면 이렇게 1등급 1등급 이렇게 한 등급만 올려놓는다면 여기로 올라가는 예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영가들은 한 등급밖에 못 올라가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 사람이 완전한 신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몸그릇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요 몸이 있으면 특히 뇌 뒤에 푹 들어가는데 요게 푹 들어가는 곳에 뒤통수에 송과선이라는 특이한 제3의 초월적인 뇌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요 완전한 근원으로 진화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자 특권이에요. 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직업만 우리나라 직업만 3천만 개랍니다. 우리나라 직업만. 그럼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생명의 종이 몇 개겠어요? 4천만 개랍니다. 4천만 개 생명의 종이. 그 중에 인간만이 여기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몸이 있기 때문에 몸그릇이. 근데 죽은 신들은 없어요. 이때 말하는 신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소신, 조상신을 포함한 거예요. 대신, 산신을 포함한 거고 민족신, 지역신, 3번 천신, 하나님 똑같은 천신은 부처님을 포함한 포괄적으로 일체 다 신들을 포함해서 요 안에 들어오게끔 하려면 몸만 있을 때 닦을 수 있어요. 몸이 없으면 한 등급밖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분들을 해탈시켜 줄라 해도 해탈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좀 이따 팁으로 제가 해탈할 방법은 없지만 여기 팁이 몇 개 주어집니다. 수행자들한테만, 구도자들한테만.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 몇 개 섞어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 제사 지낼 때 우리 금선님, 금월당님 요 적는 걸 지방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지방이요? 예. 네.
그 지방을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양친이 없지만 모르고 가친을 아버님을 빠뜨려 버렸어요. 엄마 아버지 중에. 그 모르고 컨디션이 그날 몸도 안 좋고 다만 빠뜨려 버리면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못 들어옵니다. 발 동동 들어오고 끝날 때까지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이런 팩트는 알고 계셔야 된다니. 아니 저 뻥이다 무슨 저 거짓말 저 무슨 대문 밖에서 아버지 제사인데 영혼들이 뭐 밖에 걸려서 들어오지도만 죽어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가 살아서 죽는 거라니. 살아서 대반열반하는 공부예요. 우리 과정 하나하나가 1과정, 2과정, 3과정. 오늘은 저 특별수련자는 4과정 입문이에요. 우리 문중에서는 4과정이 처음입니다. 이거 축하할 일이에요. 4과정이 처음인데 뭐 덤으로 얹혀가는 사람도 있고 뭐 넘쳐서 뭐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4과정이 처음이다. 우리는 그지 월지야. 네. 이송님, 요 몸이 있을 때만 닦을 수 있다는 말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 지나는 건 여러분 인당하고 반드시 요 뒤에 송가선 때문에 진화가 가능하다는 요 기마간에. 그러면 요 기마간에 늘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종교관이 있잖아요. 종교관. 영지당에 봐요. 자, 불교 중에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광명진은 천지팔양경. 그럼 여기다가 천지팔양경 하면서 한살림을 차려놨어요. 자, 한글로 해볼게요. 한살림. 이렇게 일가를 이루는 신장을 불러놨어요. 여기에 광명진은 그러니까 오마모가 바이로 요 불러놨어요. 또 여기 민족 종교 도가 태을주 정산도에 동아리 시천주 다 불러놨어요. 여기 또 한살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 찾고 불러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가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자손들 발본해주고 발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요게 살림살이 신장들이 우글우글한데 이거 다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절대로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천수대비조 외우고 천지팔양경 외우고 건강경 사경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이유 없이 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아주 지독한 모순과 그런 역학적인 그런 가짐의 집착이 다 개입되어 있다니까. 잘 살게 해달라.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그죠? 이런 거래의 조건이 완벽하게 성립되어 있다니. 여기에 아무 뜻 없이 할 짓 없어 엎드려서 건강경 사경하는 이는 없다니까. 그런 이는 무신도인이라 해서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기에 건강경 사경하면서 불러놓은 신장, 요게 신장 불러놓은 신장은 대신입니다. 천신이 아닙니다. 대신. 천신은 부처님하고 하느님 이상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불러놓은 또 천수대비조 하면서 불러놓은 거, 강명진을 하면서 불러놓은 거.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천수대비조가 음양이 있으면 양의 기운인지 음의 기운인지 그리고 광명진이 음양의 조화론으로 음인지 양인지 조차 모르고 해보라 해서 열심히 때린다니까. 요 기마간에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욕심과 그리고 망령된 헛된 생각과 만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여러 가지로 얽혀 있다니까. 엉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제가 장담하는데 요 유튜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닦는 사람들은 적어도 부분상이라는 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 요 안에 요 기마간에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솔직히 상자는 온갖 상자 다 갖다 붙이라니까. 이게 서로 상자, 코끼리 상자, 형상 상자 다 갖다 붙여도 돼요. 뭐 생각 상자를 갖다 붙여도 되고. 이 중요한 건 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자 여기 미송님 요 두 군데가 있으면 동쪽이 어디가 됩니까? 난 방향 감각이 여기가 동이가 어쩌? 요쪽이 동쪽입니까? 동쪽에 천수대비주로 우글우글 살림살이. 그럼 서쪽에 우글우글 여기 광명진으로 한살림살이. 그러면 사람은 하나인데 경영할 신장들은 우글우글해요. 여러분 이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들끼리 싸워요. 좀 이따가 여러분 서로 차지하려고. 근데 그거는 신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유튜브를 보고
뭐 운명론자나 이런 거 뭐 안 믿을 수도 있거든. 있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기도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선택의 폭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왼쪽으로 도는 음이 경영하는 건 귀가 신이 경영하는 이 텍스트는 반드시 룰이 있습니다. 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요. 근데 마이너스가 이게 음이거든. 그죠? 근데 음기가 쌍으로 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돼버린다. 요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그래서 음이 강해버리면 플러스, 여기다 또 알파가 돼요. 음이 강해버리면 쌍음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양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음이 강해버리면 엄청나게 강성한 그리고 엄청나게 장한 음이 돼버린다. 쌍음이니까. 요 상태에서 요 기막 안에 들어와 버리면 빼낼 방법 없어요. 기막 안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종교판하고 연매자들한테 욕 많이 듣는데 다시 요 사람의 몸이잖아요. 이거 유성님 사람의 몸. 요 사람의 몸에는 어떠한 기파와 신의 연파와 기파와 신파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의 파동이 사람 몸에 있다라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매스컴이나 일종의 미디어에서 뭐 나와 하면 애기 목소리 내고 뭐 네 안에 뭐하러 들어가 있노, 네 할매가 그 뭐하러 있노,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요 사람 몸에는 있을 수 없어요. 요 안에 있을 수 있는 건 단 한 번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본존물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지신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참나라고 해요. 참나.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혼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진짜 참신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은 스스로 대반열반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 소신. 이걸 조상신이라 그래요. 2번 대신. 이걸 산신이라 그래요. 3번 천신. 이거는 부처님 하나님,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 조상신 중에 4대 고조까지는 밥을 얻어 먹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백중날 9월 9일날 몰아서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백중날 얘기는 안 할래요. 절집 살림살이니까. 그건 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 없고. 이 조상신을 달래줘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영성 코드는 배제하고 영성 코드는 이게 영향력 아래 안 놓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완전한 영성 코드일 때 기독교나 천주교에 뿌리 받았을 때. 근데 천주교도 거의 다 제사 지내던데 많이. 그리고 이 소신들은 조상신들은 4대 고조까지만 밥을 차려주면 5대조부터는 여러분 요 가정사라든지 일상사에 관여를 안 합니다. 섭리가 하늘의 섭리가. 그런데 5대조부터는 5한극의 자리인데 5대조 건너뛰고 6 이건 음수입니다. 6은 7, 8 요 둘 중에 요 두 개는 음수예요. 7은 양의 수고. 요때 거의 다 봐봐요. 음일 때 음기라고 하잖아요. 귀, 신. 신은 음적일 때 7대조 양의 기운을 거의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7대조에. 왜 그러냐면 주인공이 요게 조상신 중에 첫 번째 문을 열어주는 주인공이 요 두 개가 2468이 음의 수고 13579가 양의 수잖아요. 주역에. 요 음양의 조화상 음과 음이 부딪히면 쌍음이 되기 때문에 꼬실라 불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 부딪히면 충돌해서. 그래서 거의 다 7대조가 우다민이 7대조가 주인공이라 했죠. 팁이거든 그게. 이 음양의 조화로움인데 만약에 여러분 체질이 완전한 불의 기운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양이 극해서. 우리 최 선생님도 양이 극해요. 양이 너무 극하다. 너무 세다니까. 그래서 그걸 물자리로 대주면 이름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죠. 조건이. 그래서 조개 패자를 중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부수를. 조개가 뭐 물에 있지 뭐.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했던 얘기인데 반복적인데 금선님 6대 7대 8대조 중에 왜 하필 6대 7대 8대냐면 요때 인물들이 벼슬아치들이 많아요.
그 전의 인물들은 도지사감이 조상들 중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족보 가서 찾아봐요. 족보 보면 병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안 한 인물이 없다니까. 조상님들 중에. 그래서 요 중에 최고의 벼슬아치가 서는데 거의 다 200년 전에 칠대조가 잘 등극해요. 이분이 첫 번째 문을 열어줍니다. 도 닦을 때. 문을 열어서 여러분을 엉덩이를 툭 차서 안으로 밀어넣어요. 법화님도 그런 케이스로 들어온 거라니. 미송님도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 조상님들이 하다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저희 단체가 뭐 되는 단체다 이런 거 말고 뭐 어차피 유튜브에 말해줘도 안 닦는 사람은 안 닦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리와 따뜻한 설법을 해줘도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거든. 모든 건 인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 열어주기까지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기파가 이렇게 엉켜 있으면 가슴에 집착으로 업습으로 사주팔자로 엉켜 있으면 요게 귀예요. 귀신이에요. 와서 이거 정말 아이러니고 코미디인데 귀신이 조상신이 여러분한테 와서 구역질을 합니다. 조상신이 우전이 와서 여러분 업습에 찌들린 이 기파를 보고 구역질을 해대기 시작한다니.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 그래서 정말 유튜브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물단이 사람이 이건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 법화는 마치 개 돼지처럼 금수처럼 기파를 감고 있다니까. 개 돼지처럼. 그러니까 금수처럼 사는 거예요. 욕망에 찌들려서. 그러니까 신이 와서 우다마 요 중간에 아주 옥당 저 꼭지 사이에 있는 움푹 들어가는데 맹치 요 끝에 여기에다 코를 박고 요 조상신들이 6대 7대 8대 조가 와서 판독을 한다. 우다민이한테 가슴에 탁 코를 박고. 그러면 왜 가슴에 코를 박느냐? 인중에서부터 요 맹치거리 쪽 푹 들어간데 요까지가 요 인중에서부터 코 윗입술이 승지열이거든. 거기서부터 인중에서부터 가슴팍까지 요렇게 요것도 두께가 4cm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의 가짜 마음짜리예요. 요게 웅웅웅 무슨 그 여러분 그 비 오는 날 혹은 등산 가다 보면 고압선 철탑 알죠? 그 지나가면 웅웅 그 전기 흐르는 소리 압니까? 그 실제로 흘러요. 막 웅 벌떼들 막 다니는 그 소리 압니까? 벌웅 그런 것처럼 요 가슴팍에서 웅웅웅 해가 4cm 두께로 두꺼우면 6cm 가짜 마음자리가 덕지덕지 묻어있는데 업습으로 그거를 죽어있는 사람인지 얘가 죽은 귀신인지 조상신들도 와서도 몰라요. 업습 냄새 때문에.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죽은 영가는 비린내가 나고 생선 비린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습 냄새가 있는데 그게 재 냄새예요. 재 연탄재 말고 나무 태운 재 종이 박스 태우면 나는 재 냄새 있죠. 법하면 그 냄새가 난다니. 여러분 좋아하는 돈귀신은 수박 씨 냄새가 나요. 아니 귀신 들어오면 전부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소름끼쳐 하면서 돈귀신은 막 땡기려고 한대요. 그 이상한 계산법이라니. 돈귀신은 안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것도 팁이에요. 수박 씨향이 내는 그 돈귀신은 먼저 코끝에서 먼저 박하향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박하향은 오장육부가 케어된 사람들하고 코끝에서 솔향을 맡아야 돼요. 이 피가 신선처럼 엄청나게 맑아진 거예요. 요래야 천신들이 내려와요. 돈귀신도. 여기까지는 제가 해주고 싶어도 못 들어가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을 소신을 통해서 열어야만 여러분이 두 번째 산신의 문까지 근접해서 저에게 숫자 1번, 2번, 3번, 4번, 6번, 8번 요 6 숫자 중에 하나를 부여받아서 두 번째 문을 열어서 세 번째 천신까지 등극합니다. 요까지 들어간 사람은 명예, 출세 그리고 가장 거룩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요 두 번째 문만 열어. 두 번째 문까지 열기가 힘들어. 주산을 알아야 돼요. 요게 주산의 실체거든. 그래서 신의 원리나 도의 원리나 뭐 마음의 원리나 다 똑같아요. 특강 자체가. 그래서 요까지 근접해 들어가는 건 원리가 다 똑같다니까. 1, 2, 3, 4, 6, 8 지맥을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그리고 특정한 부처님의 존재가 초월적인 비물질 저 세상 너머에 거룩하게 앉아서 탁 벗고자 하는데 이런 모습에서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한 부처 자체라니까. 대신에 거기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망념과 망상만 걷어내자는 거죠. 그 망상이 귀신이거든. 그 망상이 귀신이라서 상이 있음으로 해서 그 육도윤회를 끝없이 하게. 근데 우리는 이 생각상자를 끊어버려요.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기 때문에 신이 붙을 자리는 밝은 신은 내버려 두고, 이 밝은 신은 요 신은 내버려 두고 칙칙하고 음기 같은 거 있잖아요. 칙칙하고 조잡하고 누추한 거, 요거를 없애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없애는 데는 여러분들이 상을 허무는 것만큼 빠른 게 없다더라. 우리는 생각을 허물어요. 생각을 정리해서. 이게 일과정에 선생님 하고 있는, 그리고 두리님 하는 일과정에 뇌파일 수련. 사장님하고 신부님은, 미송님하고 이 뇌파일, 이건 이제 징그럽죠, 이 단어. 저는 뇌파일은 토할 것 같아. 정말 한 10,000번쯤 했어, 10,000번.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토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고. 미송이 저 물 한 잔만 주면 생전 안 됩니다. 뭐. 감기 몸살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는. 물도 안 주더라고요. 자, 우리 신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가감하게 해주세요. 우단 질문. 그러면 저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천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천신합일. 이때까지 기존에 무담인데 정말 멋있다. 신인합일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신인합일까지는 기존의 도판에서도, 제가 어제도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기존의 도판은 아는 단계에서, 미송님 찬물 좀 주세요. 시원하게 그냥 배곡수. 아는 단계. 신인합일은 누구나 될 수 있거든. 신인합일은 기존의 도판에서 이게 신인합일을 할 수 있었거든. 기존의 도판에서. 판 안에서는. 근데 판 밖에서는 지금의 세상은 정력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 음이 먼저인 세상. 지금은 천신합일이라고 한다. 천신합일. 천신합발이라고 해도 맞아. 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진짜 목 마르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물도 마르네. 이 천신합일은 다만 사람만 할 수 있다. 인간이. 봐봐. 어떻게 천신합일이 가능하냐면 1번, 어제도 얘기했는데 특강에 상을 끊어버리자. 봐. 천신은 모양이 이렇거든. 천신은. 근데 사람은 모양이 이래. 그래. 그래서 상을 끊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상. 두 번째, 코드를 알자. 세 번째, 기운줄을 합일해보자. 간단하다니까. 자기 코드를 알아버리고 영성인지 도법인지. 그러면 천신합일이 되는데 이 천신은 절대로 사람한테 안 온다니까. 요 천신 얘기까지 하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에 네가 어디를 다니든 대한민국에 저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 명상요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단체는 많다니까. 이해가 되지? 근데 신령스러워지는 단체는 없다. 네 영이, 신령이, 네 영이 신이 돼버려야 된다니. 그래야 신령스러워질 수 있거든. 깨달을 수 있는 단체는 부지기수로 있어요. 공식에 의해서 그 공식에 대비를 하면 그만큼은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의식의 밝기에 따라서. 그런데 신령스러워지지는 않는다니까. 신령스러워지는 건 반드시 죽어야 너를 보리라니까. 요거 죽어야 너를 보리. 다미가 모 단체에서 말하는 거 죽었다 치고 이런 거 말고, 눈도 코도 입도 이게 금강경에 나와 있거든. 한 번은 죽어야 돼. 가슴에 집착하는 내 욕망도 마음자리도 내 그리고 생각의 뿌리 자체도 의식 자체가 한 번은 죽어 나자빠지면 거기서 너를 볼 수 있다니. 그때 보는 순간에 너의 영이
정신 자체로 부활하는 자리가 있다니까. 신으로. 그게 신인합일이라고 하거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그 신인합일된 자신마저도 놓고 한 번 더 허공을 허물고 나아가면 천신합일이라는. 그래서 다민이가 깨달으면 어째 좀 이따 그리고 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잖아. 그러면 요까지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요게 넉줄이거든. 4, 4, 16. 요게 넉줄이거든. 4, 4, 16. 요러면 32명이 되잖아. 그지? 그 중간에 요게 CEO가 한 분 계시거든. 요게 계단이 47계단이 있어. 두 번째, 산신의 문을 연 사람만이 지맥의 숫자 주산을 알아야만 요 47계단에 천신합이라고 자기가 갈 수 있다니까. 천신은 안 내려와. 자기가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니까. 산신합의를 하면 딱 13계단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거기서부터는 완벽하게 천신의 영역이라 사람은 못 들어가. 거기서 선택에 의해서 코드를 알고 선택에 의해서 지맥의 숫자를 판독한 자만 천신들이 끌어올린다. 47계단에서. 올리면 여기서 16명의 신장, 16명의 천신들이 각자 통이 하나씩 있다니까. 4개씩. 요래 16개. 요렇게. 통이 하나씩 있는데 신통, 도통, 거기에 연통, 어통 다 합쳐서 하나씩 갖고 있다니. 그걸 다민이가 네 코드에 맞게 가서 착착착착착착 요 앞에 딱 서. 서면 그분한테 귀하신 그 천신한테 뭔가를 받고 너는 사명자가 되고 천명존자가 되고 개벽정이가 되는 거야. 천신은 사람한테 안 온다니까. 사람이 천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을 열어서. 근데 자격이 13계단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13계단, 14계단부터는 47계단인데 계속 계단이 자동으로 안 올라가집니다. 올라가고 싶어서. 이 계단 얘기는 좀 어렵네요. 천신합의를 하려면 밤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뭐 죽어야 너를 보내는 이런 추상적인 관념하는 그런 게 말고 실제로 네 마음 코드가 하늘처럼 푸르고 청정하다면 천신이 찾아도 온다니. 안 오지만 거의 다 산신이 오지. 산신. 제가 이 칠판 하나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칠판 미송님이 사준 거 맞죠? 안 쑥스러워해도 돼요. 이런 건 엄청난 공덕이지 뭐. 너무 잘 쓰고 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손이 이랬네. 업습이 네. 이렇게 차 있다는 거는 네. 뭐 살아가면서 뭐 관념도 들어가고 뭐 스트레스 받은 것도 채고 뭐 그런 종류인가요? 다른 게 뭐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앞생에 갖고 온 업습도 있지만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생을 인정하면 삶이 복잡해져요. 앞생은 이게 앞생이 있다라는 건 다음 생이 내 생이 또 있다라는 거거든요. 봐봐요. 금생에 영지당님 업습이 금생에 닦을 게 요만큼이에요. 근데 안 닦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만큼을 또 업을 쌓았어요. 다음 생에 몸그릇이 또 요만큼 있어요. 몸그릇을 받을 때. 그러면 나중에 닦아야 될 건 이만큼 돼버려요. 요렇게. 나중에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요 생에 끝내자는 거예요. 요렇게. 요 생에 끝내버리면 다음 생에는 없다는 거죠. 받을 것도. 또 업습 질문 좋은데 또 한 번 더 복습할게요. 금월당님. 자, 업은 마음자리고 습은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몸 마음을 함께 누진시켜 버리잖아요. 세포의 덩어리가 몸이니까. 그리고 마음은 여러분 몸그릇에 담고 있는 의식 체계니까. 요 두 개를 누진시켜 버리잖아요. 누지, 셀루자, 참진자. 참으로 요 그릇에서 의식 체계를 싹 빼버려. 몸도 세포도 싹 정화해 버리. 그런데 유튜브에서 본 분들이 이렇게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선사는 저 사람은 맨날 자기가 도인이라면서 업습이 없다 해놓고 또 업습을 그리노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체가 가짐에 집착하는 그 욕망의 사이클에 엉켜 있다면 업습은 있어요. 고통에 엉켜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엉켜있는 기파를 허무는 것, 이게 수행적 텍스트라는. 잘 봐요. 이거 오늘 안 적을래? 나 이 한문 이거 제일 잘 적어. 도는
정의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도통은 뭐냐면 관념 바꾸기. 얼마나 쉬워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바꿔버리는 거라니까. 관념 바꾸기. 이 세상 저 세상이 둘이 아니라더라. 왜? 관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서. 도통은 관념을 바꾸는 거고, 도라는 건 모르는 걸 아는 것이고, 명상이라는 것은, 명상의 정의는 불완전한 의식 구조를 안정적인 사이클로 바꾸어주는 것. 이게 명상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라는 것. 본 것을 벗어날 수 없고, 신이 사람이 안 보고 살 수는 없다니까. 듣지 않고 살 수도 없고, 맛보지 않으면. 그래서 신이라는 건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느끼면서 안입신 설이 다 육진, 육군 다 느끼고 색수상 행식 온 다 느끼면서 신은 결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요대로 살아가는 거. 신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뭐겠어요? 간단하다니까. 모르는 걸 아는 게 도라면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양심이라는 거. 그래서 양심이 어리때타면 양심이 일그러져서 더럽고 누추할 것이고, 양심이 올곧고 정직하면 청정함에 하나님 마음에 기속되어서 합일된 상태에서 투명하다니까. 양심이 깨끗하다라는 거. 양심에 털났다면 이 양심에 털났다면 이 양심에 털나겠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털이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소털, 돼지털 아세요? 검떡 찍는 거, 검인. 그런 것처럼 시커멓게 머리카락처럼 이 양심에 털이 난다 생각해봐요. 그 양심도 두 양자 써도 좋고 변양자 써도 좋고 그 밝을 양자 써도 좋고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된다니. 아무리 뜻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영지랑님이 지금 하루하루 닦고 있잖아요. 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 가볍고 투명한 게 마음의 무게가 하루하루 준다니까.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 관계상 깊은 신의 얘기를 못하는 것도 무담이하고 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신의 얘기는 요런 건 보편다당한 얘기고, 요거 말고도 진짜 신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런 거 신선들. 그러니까 내가 꼬리뼈 있는 대로 9월산하고 금강산 신선만 들락거린다니까.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요 꼬리뼈에 오늘 특별 수련하시는 분들이 요 수련 할 거예요. 오늘 4단계 첫 번째 빗사람 수련. 그러니까 신선들 얘기는 여기서 하기엔 좀 조심스러워요. 나중에 고급 수련 편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귀신이 내 몸에 있다라고, 여러분 말고 유튜브 보는 여러분들, 귀신이 내 몸에 있다라고 착각을, 내가 무당되는 거 아닐까? 내 빙의된 거 아닐까? 빙의도 요 안에는 없어요. 그 기파가 기막 안에 있는 거지.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니. 절대 다수들이 와서 저보고 빙의됐다고 좀 끄집어내달래.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있지도 않는 실체를 끄집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웃겨요. 오늘 요만큼 할게요. 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면 마칠게요. 네.